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생명의 보리새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져도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영광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은 완전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을 들어주시고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저의 삶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 우리의 육신의 구석구석 아버지 만져 주셔서 영육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한 주 동안도 죄 가운데에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여 오늘도 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 생사의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날에 주와 예배를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리오니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여 주시옵시고, 허물과 죄를 얼룩진 저희들을 매번 성격케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살았던 것을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눈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책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도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축복하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복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권자인 하나님을 통치 가운데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 평안하며 든든히 가는 기장소명교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목표와 새로운 비전으로 더욱 부흥하며 발전하는 이 시대가 기뻐하는 우리 기장소명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맡은 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실 믿습니다. 각 기관과 목장, 직분자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소모임에 이르기까지 한 해의 계획을 잘 수립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더욱 부흥하며 발전하는 기장소명교회 되게 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국내의 상황과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국민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 주님 바른 신앙으로, 바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상식과 법치, 정의가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나라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정으로 또 참석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며 살아가며 보호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아스 목장도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지정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도와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임재하여 줄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를 많이 한 모습이 보입니까? 네. 보아스 목장만이 또 전해줄 수 있는 색소폰 연주와 함께 우리 교회의 남성 목장에서 힘차게 은혜롭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보아스 목장의 목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자회 원래가 있습니다. 1시 10분에 그리스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보아스 목장과 목장 모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목장별 특송, 식사, 설거지, 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교회 정기 모임을 안내합니다. 첫째 주에는 당회와 위원회가 있고요. 둘째 주에는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셋째 주에는 교육위원회가 있고요. 넷째 주에는 목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혼식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에 잘 마치셨는데요. 우리 박정규 집사님, 예,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올리브 부서에 달란트 잔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셔서 달란트 잔치도 아주 재미있게 또 기쁘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섬긴 교사들 또 모든 분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송주혁 은퇴 집사님입니다. 아론 목장 1도 가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5절 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 때에 좀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요. 잘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부교육자 때에는 성도님들이 낚시를 하는데 한 번씩 초대를 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낚시를 간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집사님들은 낚시를 잘하니까 뭐 배를 타갖고 다 이렇게 진해 쪽으로 가는데 낚시를 잘하시니까 막 고기를 막 잡아 올려요. 돔도 올라오고 막 볼락도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데 우리는 낚시도 제대로 못하니까 벌벌벌 떨고만 있고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이 담임 목사님은 황제 낚시를 즐기잖아요. 보통 황제 낚시 어떤 건지 아시죠? 낚싯대만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이 가갖고 미끼 끼고 달아주고 그래가지고 탁 던져주면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이제 딱 들고 있는 거죠. 집사님이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못하니까 집사님이 전문가니까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찌가 탁 내려가고 고기가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황제 낚시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간다 하면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 하던 거 내팽개치고 와가지고 그거 막 올려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진은 누가 찍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찍습니다. 탁 잡은 거 막 이렇게 하고 찍습니다. 집사님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죠. 저희들은 또 그런 걸 잘 못하니까요. 보통 낚시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배멀미를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왁왁 합니다. 저리 나가면 파도가 출렁출렁하니까 이건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희 같은 부교육자들은 그걸 하지도 않으니까 배 탈 일이 있습니까? 출렁출렁하면 곳곳에서 왁왁 집사님 안 갑니까? 갑시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가자야 갑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자야 가는데 우리는 막 계속 구토하고 막 힘들다 하고 춥다 하고 그런데 이게 뭐 고기라 잡히면은 기분이 좋은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우리는 또 그러니까 계속 그 땡볕에 시커멓게 타가는데 거기서 3시간씩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을 때는 안에서 이제 라면 끓이 먹을 때인데 안에서 라면 끓이 먹고 이제 그때는 좋은데 또 좀 있어 왁왁 하고 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구토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낚시 장소를 자꾸 옮겨 다닙니다. 그 조그만 배 안에서 몇 번을 옮겨 다니는지 몰라요. 집사님이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좋은 것 같다 싶어서 저기다 하고 막 들고 막 갑니다. 막 우르르 들고 낚싯대 들고 집사님 하면서 가면 집사님 고기가 안 잡혀요. 집사님 설피합니다. 아유 여기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들 다 여기서 하십시오 하고 또 저리 가면 또 저기서 잡아요. 그러면 또 저긴갑다 하고 들고 막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하고 이 훌륭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잘 못하니까 낚싯대 탓하고 집사님은 좋은 낚싯대 갖고 있고 우리는 안 좋은 거 줬다느니 뭐 계속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탓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좋은 환경 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꼭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란 아주 복된 환경을 주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환경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인 것 같고요.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참 많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는 기준선에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책을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요즘 우리 목사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많은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여러 부분에 걸쳐서 책이 나와 있거든요. 뭐 경제에 대한 책도 있고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다양하게 신앙, 교회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고요. 결국에 이제 내용을 보면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닥쳐보면 겪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 고난이 기준이 된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회의감이 커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이 왔는데도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 하죠. 저 정도 고통이면 넘어지고 비틀거려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은혜가 막 흘러넘치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환경이 아니고요. 연장이 아니고요. 포인트 자리가 아니고요. 바로 고난이더라는 겁니다. 고난. 오늘 시편 116편을 기록한 구약 성도는 고통 속에서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인데요. 그가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냐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홀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이 시편 기자 구약 성도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그 다음에 소홀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사망이나 소홀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죽음, 사망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죽겠다고 하는데 이 고통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이 구약 성도는 어떤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고통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의 크기는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다.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만 해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곧 죽을 것 같다. 힘들다.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올 때에 이 구약 성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 믿음이 없다면 대부분 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3절에 내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홀의 고통이 내게 오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때 어떻게 했느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이 있는가 비관하고 그렇게 했느냐? 환경과 상황 탓을 하고 연장 탓을 하고 포인트 탓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먼저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음 같은 그 정도 크기의 고통과 절망을 당하고 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기도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이 왔을 때에 그 원인을 알아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플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서도 뭐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에 이 아픔이 있는지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뭐 합니까? 싹 다 검사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병이 올 때에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그렇게 해서 몸에 이렇게 표가 나기 때문에 그 찾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이 왔을 때에 어떤 큰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터졌는지.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어제 내가 한 행동, 어제 내가 한 결정, 그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이전부터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누적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불거지고 노출이 되고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게 누적이 되고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부도라는 사태가 발생되는 것처럼 그게 어제 하루 만의 문제가 아니고 올 한 해의 문제가 아니죠.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결국에 터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 찾아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터졌을 때에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건 아주 종합적이죠. 1, 2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성도는 죽음 같은, 사망 같은, 소울 같은 고통 속에서 먼저 그가 할 수 있는 것,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사람이 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입니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 그 제자들이 찾습니까? 부모 때부터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셔요.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죄, 누구의 탓,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생의 문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는 신앙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가려고 해야지,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게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잘하는 거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성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기도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는 다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죠. 급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 때에 더욱더 우리의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좀 난해하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5절 6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소울 같은, 사망 같은 어떤 그런 문제가 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이 성도가, 구약 성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도의 기도를 곰곰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잘하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 아이가 좀 지혜롭고 그런 아이는 부모에게 무슨 학용품 살 용돈을 달라고 할 때 다짜고짜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아우 엄마 오늘 너무 예쁘다, 파마가 잘 됐네, 화장이 잘 됐네, 아우 10년은 젊어 보인다 하고 나서 돈 좀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방법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마음이 열려요? 아이고 못생겼네, 10년은 더 돼 보인다, 머리 어디서 했노, 돈 좀 더, 한 대 맞겠죠.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 이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쁘다, 젊어 보입니다,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내 학용품 사야 되는데. 이런 방법의 차이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한번 보세요. 이 기도가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기도예요. 또한 절박한 기도예요. 반드시 응답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더 절망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반드시 자기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나를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부터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나를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잘하는 기도예요. 화려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보니까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알고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알파 오메가가 되셔서 다 아시는 분이신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릴 때 막 꾀를 부리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요, 엄마가? 무슨 말씀입니까? 다 안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겠다는 겁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로 응답이 오네요, 여러분. 할렐루야. 바로 응답이 오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너무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버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바로 은혜의 체험을 해버린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많이 탓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한번 싹 역사해 버리시면은 그냥 막 천지가 개벽을 하고 환경이 뒤바뀌고 상황이 역전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구했더니 기도대로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있습니다. 8절의 뒷부분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죽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이 구약 성도는 조그만 것 갖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죽겠습니다.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셨는데 그 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 뭡니까? 내 눈의 눈물을,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쉽게 말하면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큰 문제도 인생에 일어나지만 살다 보면 조그만 문제들이 사실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표현대로 발을 비틀거리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문제는 목숨은 살려줬는데 늘 이렇게 비틀거리는 일들이 있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안 합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조그만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큰 문제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눈물 흘릴 때에, 또 휘청거리고 비틀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 응답을 구하지만, 오늘도 대표기도 했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참 힘듭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잖아요. 교회도 성도들도 다 힘든 시대 아닙니까? 저희 시차례만 해도 세계 교회가 몇 년 사이에 교회 문을 닫고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뜻은 뭐냐 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세계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우리 시찰만의, 우리 노예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어려움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일터도 직장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잘한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다, 소홀이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뒤에서는 달려들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거나 겨우 한 걸음 내디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비틀거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축해 주시고 잠시 쉬어갈 품이 되어 주시고 기댈 어깨가 되어 주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주님의 위로입니까? 오늘 구약 성도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은혜의 경험의 시작은 뭡니까? 조그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자리에도 혹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그 고통의 크기나 그 고통과 아픔을, 눈물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목사도 한계가 있고 그 상황과 어려움, 형편을 알고는 있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제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파하고 홀로 참 아파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그걸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붙들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목사인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로, 그 작은 일부분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저의 작은 기도가, 저의 부족한 기도가 끝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를 이겨내고 형통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된다면 그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절망적인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크게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구약 성도는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요, 신앙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좀 쉽게 풀면요, 이런 기도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통이 와도 나는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고통은 겪었지만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삶, 주님을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분처럼 여기며 사는 삶,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꺼리낌도 없는 삶, 더 이상 오늘 구약 성도의 고백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 어디서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게 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늘 품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한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의 생각 셀 수 없, 그의 자비 무한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의 성실과 자비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생각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고통 속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아시죠? 주님, 저 또한 주님을 신뢰합니다. 잘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삶의 발이 비틀거리는 아버지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에 눈물을 발에 비틀거림을 하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여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의 그 절규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는 주님, 상함과 서울과 같은 아버지여 액실의 아픔과 같은 아버지여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신뢰하며 당신의 생각이 옳고 변함없으니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 둘러 막혀 있을 때에 동서남북 매여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옳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인도하심이 옳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문제가 왔다면 그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애쓰겠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 가운데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하니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이 찬양 하시는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고요. 마음속에 답답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찬양하는 동안 회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답답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것들 가운데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성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아픔을 살피시고 내 삶의 아버지의 가득 차인 나 약함을 아버지 주시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의 약한 믿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